이 한 사람이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한 사람이 생명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을 사망을 주는 자가 됐다. 근데 한 사람이 생명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왕 노릇하느냐? 왕은 자기에게 속한 자를 모두 통치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면 사망의 왕, 그래서 사망의 왕이라고 그래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불순종, 이건 뭐냐면 불순종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불순종.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그런데 이 비교를 하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순종함으로 의의 왕이 됐다. 이게 의의 왕. 그래서 생명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둘로 나눠진데 하나는 사망으로 가는 흐름과 생명으로 흐르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명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한 사람, 이분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분을 만나야 된다. 나무 가지는 나무의 등치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농부는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얻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라고 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뭔가 하면 이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다. 이 사망, 어차피 모든 사람은 여기에 속했어요. 어머니 배에서 응애하고 나오면서부터 벌써 이 사망의 종노릇을 하게 되죠.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혹은 있어요. 왜? 양심대로 살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나는 정말 한 치의 부끄럼 없이 내가 가슴에 손을 얹더라도 난 떳떳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사람 앞에서는 공인하고 인정할 만하지만은 지금 너는 죄를 지음으로 너는 죄의 삭은 사망이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느냐? 이 세상의 어떤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너는 죄로 잉태되어서 죄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 아무리 공자같이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 고백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 주님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플 때 어디 찾아라 갑니까? 병원에 가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병원 나는 안 가. 내가 비싼 그 시간 내고 또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병원 신세지냐? 나 안 다닌다. 안 다닌다고 또 당당하게 말한다 이거요. 이때는 언제가 통하느냐? 건강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파버리면 자기가 참다가 안 될 때 병원에를 막 소리를 지면다 병원 좀 보내달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원 안 간다고 완전히 백기를 들고 병원에 가야 다 필요 없다. 근데 소변을 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불어오르면서 소변은 나오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막 그 통증과 뭔가 나오려고 하는 거기에 막 따끔따끔하면서 고문을 시키는 것 같다 이거죠. 바늘 막 쑤셔야 된 것 같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러니까 병원에 부인이 가라고 하는데도 왜 가냐고 막 그랬던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제발 좀 병원에 해달라고, 제발 좀 병원에
좀 데려달라고. 당신 안 간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데도 그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발 좀 병원 좀 보내달라고. 안 간다고 자기 입에서 말했어요. 부인이 가라고 했는데도 막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가려고 또 그 자기를 병원 좀 보내달라고 왜 그러냐 이거죠.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파 보니까 건강했을 상황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만이 필요하다.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아서 바로 절대로 필요로 여기듯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를 찾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고로 당신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나 떳떳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런 마음은 다 인정을 해줘야 해요. 왜? 인격이 있으니까 나 정말 당당하게 살았고 떳떳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걸 인정을 해주라 이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 양심에 손을 더라도 분명히 부끄럼 없이 나 살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아니다. 이걸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회개하라 했을 때 막 가늠한 거 회개하라, 또 살인한 거 회개하라, 미워한 거 회개하라, 모아해라 막 아무리 그거 많이 회개하더라도요. 근본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거 회개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잉태됐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죄로 잉태되었던 내 자신이 태어나서 아무리 잘한들 그게 의인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이미 기부하고 막 장학금 나고서 의로운 의인 되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도둑은 도둑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한 것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여러분 잘 아는 사망을 갖다 했어요. 이제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면 6개월 전까지는 그냥 숨 쉬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시한부로서의 시간이 흐르다가 나중에 밥을 못 먹고 숨을 쉬는데 이제는 그 날짜가 임박해지면서 벌써 심각한 자기가 벌써 두려움이 오게 되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뭐가 되느냐? 저주. 우리가 한번 따라서 저주. 저주란 것은 크게 말해서 저주예요. 자, 배고파서 밥을 먹지 못한 비건의 일도 저주고, 질병에 대한 것도 저주고,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 것, 불안한 것도 저주고, 또 억압받는 것도 저주예요. 억압. 우리는 축복 반대는 모두 다 저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죄는 사망을 갖다 주고 저주를 갖다 줬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이렇게 왔느냐? 이 한 사람, 불순종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기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독생자 둘도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가운데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왜 중요한 거 하면 기독교에서 그 복음은 이미 예언한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되겠어요. 이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스스로 오신 것이라 보내신 자에 의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자,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 이분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겠다.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생명을 얻게 해주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분이 세상에 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볼 때는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죽다니 웃기지 마라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그냥 율법을 파기한 자로 여겨서 오해 속에서 죽인 걸로서 그 당시의 정서가 그랬습니다마는 예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래서 그를 믿으면 내가 죄짐을 짊어질 이것을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살게 되고 내가 죄값을 받을 것을 그분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아멘 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내가 죽어야 할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내가 당할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해 주시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오리까 이거예요. 선생들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바울 사도가 옥사장의 가정에게 옥사장에게 말을 했듯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곧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 해서 내가 왕했다고 했던 것을 자리에 내놓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백성 종이 되어서 당신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 그냥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죄에서 해방되었다. 사망에서 바로 해방되어서 이제 생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을 자리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겸손하고 사모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단순하지 못하고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다고 한다면 이것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머리가 똑똑했어도 믿지만 머리가 너무 똑똑했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해서도 못 믿고 아주 그 미련해서 못 믿는 것 같은데도 하나의 겸손만 가지면 믿어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겸손한 자. 그래서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깝줄거리고 거만한다고 한다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분을 뜨겁게 맞이하며 사모하며 어찌할꼬 하면서 죄를 보고 우는 애통한 자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였는데, 첫사람 아담은 나를 죽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를 만들어 버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로 되셨기에 너는 어느 쪽에 쓸래? 어느 쪽에 줄 쓸래? 이거예요. 따라서 어느 쪽에 줄을 쓸 것이냐? 불순종하는 자의 줄을 쓸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는 자의 줄을 쓸 것이냐? 근데 우리는 줄 쓸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임신하는 순간부터 여기에 선택의 여지 없이 여기에 서게 됐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요. 해방되어 나와야 된다 이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나와. 이는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노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는, 정죄함이 없어지게 된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자가 계시기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이 없으나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을 신약에서 정립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미리 오실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언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잘 아신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53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오실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또 그 징벌을 받을 때, 야, 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래, 저주를 받아서 그래 라고 하면서 쑥덕거리면서 그렇게 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인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만났다. 아멘. 그가 다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아무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침묵을 지켰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나음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이상의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로 찔렸어요. 창으로 찔렸고 가시관으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그 피가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창으로 찔렸고, 더 나가서 매로 치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를 십자가에 땅땅땅 하면서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은 소리를 크게 질렀냐 이거예요. 사흘 만에 역전되었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전돼 버리니까 이제는 예수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매를 맞았고 저주받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4절에서 그가 말하고 또 5절에서도 그가 4번이나 말했어요. 바로 그에게 담당시켰다. 오실 예수에게 담당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악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버려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매맞음으로써 연약함과 질병을 다 그에 담당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무슨 생각이냐, 유교 정신에, 불교 정신에 내가 삶이 이렇게 되어서 나는 지옥 가고 나는 복도 못 받고 나는 삶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극락도 가고 아니면 너는 저 불덩어리 불색의 불의 세계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까지 파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저주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빠지면 아무런 어떤 기독교의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의해 내 공로, 나의 어떤 선행, 나의 어떤 정말 의로운 모든 행실, 그걸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나니까 하면서 흐느끼면서 감사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되고 수없는 발달을 통해서 뭔가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못할 것 없고 정말 대단한 세계 아니냐 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뛰는 자 있으면 나는 자 있단 말이 있듯이 병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개혁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지금 나병 격리시켰잖아요. 여수, 순천, 순천 그게 다 그 지역에 그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 그쪽으로 내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병으로 여기질 않아요. 알약 매달 먹으면 다 깨끗이 나서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린다 이거죠. 야, 의학 정말 발달됐다 말하잖아요. 하늘의 병이고 신의 병이고 이건 저주의 병이다. 그래서 격리시켜서 부정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나병 환자가 들면은 격리시켜버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 바로 그랬어요. 율법의 그 사상 속에서 보면. 그러면 알약 매달 먹어서 깨끗이 나서버리면 그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의학이 이렇게 발달돼서 그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에 의학이 발달됐든지 수명이 막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다가 보니까 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어진 것이 아니라 의학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걸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부인하지 아니하겠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의학께서 어떤 정말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연구해서 다시 또 그걸 해결책 의학의 처방약이 나온다 이거예요. 옛날에 결핵 환자 피를 토하고 막 거기에 전염돼서 가정 계속 그 주변에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간단하잖아요. 약 얼마 뭐 간단해 버리는 이런 시대에 다 의학이 발달돼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은 의학에 모두 의존해 버린다 이거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때마다 이름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병이 딱 돌출되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각종 암들이 또 수없는 알지 못한 이름이 탁탁 드러나면서
완전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그러면 또 그걸 모두 처방하기 위해서 의학계는 모두 골몰해서 또 도전합니다. 이제 다 했노라고, 이제 암은 암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다 드러내놓는다 이거죠. 공기의 오염 속에서 모든 퍼져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아무리 뛰고 뛰더라도 나는 자 앞에는 어떤 당연할 재간이 없듯이,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기 때문에 근본 죄라고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해결될 길이 없다 이게요. 바로 사망이라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복음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서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약해지고 해이해지다 보니까 종교화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는 종교화가 아니라 신앙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근본이 해결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방향을 잡고,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하는데, 예수 밖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은 의식에 불과하고 생명이 없다 보니까 종교화가 되어지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일러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지만은, 어떤 한 분은 모든 사람을 의인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 어떤 한 사람 어느 쪽에 쓸 것이냐, 어느 쪽에 줄을 쓸 것이냐, 끝까지 이 한 사람으로 말하면 이건 타고난 운명이니 별 수 없다고, 여기에서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삶이 될 것이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우리도 심서도 참아도 할 수 없는 부분 속에서 그분의 애침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나온 자만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소망 같네. 예수 안에서 우리 소망 같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소망 같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일러주신 대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정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에서 강화했던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의인음란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인은 한 사람 돼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느닷없이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그를 의롭다 해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으로 힘써서 행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은 이제는 거기서 그 5장에서 한 사람이 이제 나오죠. 불순종하는 한 사람, 이제 화평을 누리자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화평을 누리냐? 의로운 한 사람, 순종하는 그 이분과의 하나가 될 때 화평이 되어진다. 누가?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래서 6장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자 하면서 8장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자는 살 길이 없고 그는 영원히 절망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소망을 일으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단서가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이걸 믿는다고 해서 뭐가 못 나오냐 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이 우리는 회복되어져서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한 자는 어떤 소망의 길이 없으니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야지 않느냐,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데 너는 어느 쪽에 한 사람을 내가 손을 긋고 나가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느 가지에 어느 나무에 붙을 것이냐 이거예요. 똑같은 가지를 끊어서 어떤 나무에게 접붙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되어버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야 된다. 예수에게 접붙임 바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찔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허물. 우리의 허물이 해결됐고, 허물도 죄예요. 상함을 통해서 뭐예요? 상함을 통해서 죄악이 해결됐고, 죄악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악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함이 예수를 통해서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요, 징계가 우리의 평화로 해결되었고, 채찍으로 나음으로 말미암아 해답까지 가르쳐주네요.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을 것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에게 죄짐으로 무거워지고 사망의 짐으로 무거워지고 어디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과 자존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께 오는 자만이 해방이 되어진 것을 알아야 믿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주께서 가난하게 된 것도, 부유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 부유할 권리도 있어요. 건강히 할 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건강할 권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의학의 혜택을 보고 어떤 것을 혜택을 보아서 건강한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어디서 암을 수술했는데 너무 잘 되고 똑같은 병인데 거기는 바로 해결됐고 여기는 자발하고 병원이 병을 잘 만나야 된다. 그것 맞아요. 맞지만은 여기도 유명한 병원이고 여기도 유명한 병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병이지만은 신체상 저항력이 있어서 이겨냈으면 아무리 수술을 잘하더라도 이겨내지 못하면 재발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여기서 괜찮게 한 것 같지만 제대로 수술만 해서는 또 회복되는 거예요. 이 신체 저항력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것을 이 체질, 저항력 이건 의사가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생각 속에서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냐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모든 것을 방어하고 공격하고 박멸시키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의 탐욕. 그래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약을 먹으면 다 나으니까 너무 거기에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보니까 나으니까 야 좋다 해서 그게 이제는 신유 기도를 할 이유 없어져 버렸어요. 과거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기도했는지. 근데 지금은 의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된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러다가 의학에서 이렇습니다 하면 낮아빠져버린 거예요. 절망해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럼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이성적으로 머리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걸 믿고 아멘 아멘 하는데 가슴에서는 뜨거워지지 않는다 이게요. 가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요. 여러분이 모두 다 함께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지만은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없다가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나 공부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도 원하고 나도 원하고 정말 나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결단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뜨거움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머리에서 이성에서는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그래 가슴에서는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성에는 발전적인데 가슴은 냉랭해진다.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아무리 가르치셔서 그러면 여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깨달아져요. 근데 마음에서는 뜨겁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은 것은 많은데 나에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 기도를 어떤 기도해야겠어요?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찾아주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워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밥을 하려고 물을 거기다 채워놓고 쌀을 넣다 한다 할지라도 떼지 않으면 그게 밥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나에게 생명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애통하며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려도 심수도 참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사오니 성령의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애통하며 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민하지 않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배우면 배울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여러분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쌓아질수록 이성은 발달되는데 가슴은 냉랭해진 것이 이게 오늘날 현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머리에 드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가슴은 뜨거웠어요. 뜨거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밀어붙였어요. 뭘로? 주님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그럴 때 많이 알아가지고 가슴이 냉랭하는 시대보다 더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또 자기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모든 것을 모두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유리한 것이 뭡니까? 얼마나 지성이 발달됐어요. 이제 여기다 플러스 알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을 뜨거운 감정으로 만들어주신, 다른 사람은 힘쓰고 노력하고 어떻게 훈련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본이 안 되면 얼마 가지 못한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 속에서는 여러분 생수의 강을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려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룬 만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밤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모든 삶이 살게 되고 이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뜨거운 가슴이 모든 삶을 살렸던 것처럼 주님 이 길로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또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돼서 정죄함이 없이 승리로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